이 시간에는 표면적인 성경대로와 이면적인 성경대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표면적인 성경대로는 보이는 증거 성경입니다. 이면적인 성경대로는 히브리서 11장에 보이지 않는 증거입니다. 바라는 것에 실상인데 보이지 않는 증거가 이면적인 성경대로예요. 분명히 표면적인 성경대로가 아닌 이면적 성경대로 이루는 역사 가운데 지난날이랑 오늘날의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징조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니라. 다시 말하면 성경대로 펼쳐져서 알게 하신 사실이 오늘날 요한계시록 지식의 광야입니다. 지난날에는 노아 때는 물로 홍수가 나서 심판받는 역사 속에 지나왔다면 오늘날의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니라 하는 인자의 때는 영적인 물인 보이는 성경, 영적인 물인 보이는 성경과 보이지 않는 성경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오늘날 심판이 아니라 창세기 37장의 야곱처럼 하나님의 사람과 싸워 이기라는 겁니다.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 가운데 구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하나님의 사람은 성경입니다. 성경과 동행하라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오늘날의 성경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만들 때 성경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내가 성경을 주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성경이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원하십니다. 말씀이 주장할 때 순종할 수 있는 자가 성경이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에베소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충만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물이 가득 차길 원하는 것입니다. 아니 물속에 가득 들어가든지 사도행전 8장처럼 내가 물속에 아예 들어가든지 물이 충만하든지 오늘날 요한계시록 지식의 광야에서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충만했을 때 보이는 증거 속에 보이지 않는 증거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됩니다. 이루어지는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로마서 2장에 보면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오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보이는 증거로만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만일에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 구원을 얻기 위한 증거는 보이지 않는 증거입니다.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보이지 않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는 보이는 증거를 통해서 믿음에 이르렀을 때에 보이지 않는 증거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에 관한 거예요. 이것을 믿느냐는 겁니다. 왜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마음으로 떠났다는 말씀에 책망을 듣느냐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말씀이 나를 주장할 때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때를 따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말세요 말일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진 그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진리 가운데 이르길 원하고 진리의 영이 누구든지 인도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받길 원하신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분명히 마태복음 11장에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은 아버지의 뜻이라 하여 계시한 계시는 예언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잠언서 22장에 보니까 아이의 마음에 미련한 것이 얽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련함이 있는 거예요. 아이의 마음에. 아니란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셨다면 분명히 감추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감추신 역사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어린아이에게 성경대로 하여 해석함은 또는 적용하는 것은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하셨을 때 수고와 무거운 짐은 예수님의 수고가 아닙니다. 자라는 과정 중에 하나예요. 세상의 수고요, 세상의 무거운 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는 그 수고는 세상의 수고라는 거예요. 세상의 무거운 짐입니다. 예수님은 가볍다고 말씀하신 거, 쉽고 가볍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온전하지 않는, 완전하지 않는 삶 속에서 수고와 무거운 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배우라고 말씀하시고 쉽다고 말씀하신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대로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은 내게 대하여,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 안에 거하는 말과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계시는 말씀,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고전 15장에 보면 성경대로 오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시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면, 예수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증거를 하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기도하라 하신 기도는 확정된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을 증거해야만 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대로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므로 사망이 왕노릇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이 오셔서 해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대로는 고전 15장의 마지막 아담인 살리는 영의 역사입니다. 시작의 의미는 산 영으로 시작했지만 마지막 아담은 살리는 영의 역사입니다. 오늘날의 마지막 아담인 살리는 영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구원의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분명히 로마서 8장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길 기다리는 아들들이 구원의 역사, 살리는 영의 역사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성경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기록한,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한 사실을 기억하여 질서의 하나님, 질서 속에서 믿음이 굳건해지길 원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 너희 가운데 있으되 질서 속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굳건해지길 원하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좌로 치우쳐 증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로 치우쳐 증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전파할 수 있는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속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도행전 4장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사실을 왜곡하여 오늘날 성경대로 이겼다 하여 오늘날까지 혼돈 가운데 성경대로 왜곡한 사실이 오늘날 펼쳐져 있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품이 있는 곳이 널렸습니다. 그들을 파괴하고 파멸하여 다시 건설해야만 합니다. 원수 마귀가 가라지를 2000년 동안 뿌렸다면 그 가라지를 걷어내야 합니다.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 바꾸는 자를 통해서, 이면적인 바꾸는 자를 통해서 다시 갈아엎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뿌렸던 가라지를 갈아엎고 좋은 씨를 다시 뿌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렸는데 원수 마귀가 가라지를 뿌렸어. 근데 2000년이 지나간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2000년이 지나갔습니다. 2000년 동안 뿌려진 가라지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갈아엎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서 말씀을 전파할 때에 우리가 갈아엎을 수 있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뿌렸던 가라지를 갈아엎을 수 있고 좋은 씨를 다시 뿌릴 수 있는 겁니다. 추수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을 왜곡하는 이유가 뭐냐면 추수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추수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위함입니다. 아들들이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면 마가복음 8장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것처럼 아들들의 입장에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들의 종말을 깨닫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요한계시록 지식의 광야가 펼쳐졌을 때 예언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 예언의 말씀 속에서 두 가지, 낮과 같은 밤의 예언의 계시의 말씀의 길과 계시록 10장의 그 발의 불기둥은 낮과 같은 밤의 예언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오늘날 역사하는 곳이 마태복음 11장의 어린아이가 나타낸 신이에요. 또 하나는 낮과 같은 낮의 예언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구름기둥. 보이지 않는 증거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역사를 합니다. 그 역사 속에서 오늘날 영적 출애굽의 역사가 펼쳐져서 이기라는 거예요. 그 발의 불기둥.
밤에 불기둥을 역사했던 역사 가운데 이기라는 것이고 구름기둥을 역사했던 역사 가운데 이기라는 것입니다. 이겨서 다시 밤이 없는 시대 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오늘날 요한계시록 지식의 광야에서 결과는 다시 밤이 없는 시대 속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밤도 내 것이요 낮도 내 것이라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교만하지 말라는 것, 스스로 교만하지 마라.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을 증거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목적이에요. 다시 밤이 없는 시대 속에 살지만 빛이 아닙니다. 낮과 같은 낮에 예언의 계시의 말씀 속에 사는 거예요. 낮과 같은 밤의 예언의 계시의 말씀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에 보면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심이라 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심이라. 질서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제자가 있죠. 성경을 우리가 쉽게 말하면 신앙을 하되 지난날에 신앙을 합니다. 신앙을 했는데 신앙 따로 그 다음에 생활 따로 생활 따로 하고 신앙도 따로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신앙과 생활이 접목이 돼서 바르게 살아가자는 거예요. 바르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모형과 그림자 같은 성경 속에 살다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성경을 통해서 오늘날 말씀을 전파하는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전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이 시대의 말씀을 전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을 입지 않으면 전할 수 없습니다. 원수마귀가 가라지를 2000년 동안 뿌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창세기 2장에 보면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는 때가 오늘날 시대입니다. 이 시절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신이 운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운행되길 원합니다. 혼돈 가운데 공허한 가운데 소망이 없는 시절 가운데 하나님이 운행되길 원합니다. 분명히 그러나 이사야 59장 20절을 통해서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책가를 떠나야 구속자가 임한다는 거예요. 내가 책 가운데 있다면 구속자가 임하지 않습니다. 계시록 18장에 그도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마라 했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구속자가 임하지 않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마라 하면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이 나를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만큼 미련함이 얽혀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요나서 4장을 통해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12만 명이라.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백성을 버리겠느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사는 어린아이들을 버리진 않지만 그냥 내버려 두는 입장이 바뀌시는 거예요. 장성한 자들, 슬기롭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을 통해서 고아와 과부,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으로 그 아이의 마음에 미련함이 얽혀 있는 사실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감추셨던 사실을 계시하여 아이의 마음에 미련함이 얽혀있는 사실을 끊어내기 위하여 오늘날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낮과 같은 낮의 예언의 계시의 말씀이에요. 장성한 자 되라는 거예요. 소리를 듣는 성령으로 난 자들이 아이의 마음에 미련함이 얽혀있는 아이의 마음에 미련함을 구분하고 구별할 수 있도록 다시 배우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오늘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에레미야 33장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요한계시록 궁극적인 목적은, 성경대로의 궁극적인 목적은 요한계시록 지식의 광야가 펼쳐져서 이겼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땅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합당한 채소를 내면 밭가는 자가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육적 밭가는 자가 있고 영적 밭가는 자가 있습니다. 영적 밭가는 자가 합당한 채소를 냈을 때 그 하나님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복을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적 밭가는 자가 합당한 채소를 냅니다. 합당한 채소를 냈는데 그 합당한 채소가 밭가는 자, 영적 밭가는 자가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낸 상태를 점검하고 합당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 밭가는 자의 사명이 있고 영적 밭가는 자의 사명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자라나라는 겁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라. 왜 말씀에 육신되어서 나타나서 생명의 말씀을 나타내셨는가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분명히 듣는 과정,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듣는 자가 있고 보는 자가 있고 본바요, 들은바요, 본바요. 세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세히도 세월이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오늘날에는 검은말, 계시록 6장에 검은말이 손에 저울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2장 3장에 지식의 하나님이 행동을 달아보는 시대 속에 사는 거예요. 행동을 달아볼 만큼 지식이 있습니까? 지식이 없다면 내가 아직도 젖먹는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마태복음 어린아이는 글을 읽는 거예요. 글을 읽는 어린아이들. 그러나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있다는 거예요. 듣고 있다는 겁니다. 종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종의 입장인 천사가 종의 입장인 요한에게 보고 듣게 했다는 겁니다. 자, 계시록 19장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감추신 역사 속에 계시록 19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이루어 가고 있는 거예요.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고전 3장과 3장의 젖먹는 자, 마태복음 11장의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 전도서 12장의 청년들, 시편 90편의 날이 날아가는 노년들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예요. 지구가 둥근 것처럼. 어느 누구도 믿음이 없다 말할 수 없고 자라나는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냥 스스로 야고보서 1장에 스스로 경건하다 하는 자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경건하다 하면 경건은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가? 왜 바르게 하라 하시는가? 위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를 바르게 할 수 없습니다. 의로 교육할 수 없는 거예요. 분명히 장성한 자가 있기 때문에 바르게 하는 것이고 의로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의로 교육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을 때 의로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는 증거 속에 보이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실을 아시고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1장 19절에 더 확실한 예언으로 너희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하라는 거예요. 먼저는 생각에 떠오르기까지 해야 마음에 떠오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치적으로 순리적으로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에는 귀 있는 자들아,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귀 있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